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식교회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열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 종화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그래도 명색의 목사인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고민 끝에 결국 이 이야기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나를 찾아줘입니다. 저를 찾아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 저를 모르시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먼저 충신교회 내 공식적인 제 소개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저는 초등부 때 담당 교육자셨던 우리 목사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한 교육부서의 교사가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던 그야말로 교회 내 대표적 방황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죠? 정말 신앙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교회 생활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 가기 싫어했거든요.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던 중에 가장 크게 방황하고 또 교회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대학생 때 어느 날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지만 군대도 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미래의 직장에 대해서도 또 결혼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었던, 그냥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과연 인생인가, 나는 뭐 때문에 사는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내가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모든 삶에 대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방황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정확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정기적인 모임들이 힘들어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점점 더 소속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렇게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그 결과를 낳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녀, 혹은 나는 학생이다, 나는 어떤 회사의 직장인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체성이 아니에요. 단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자주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아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할 말은 많지만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면 제가 한번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불행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다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은 그 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의 첫걸음일 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만 사실 깨달아도 우리 인생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 죽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많이들 찾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니 그냥 막 살자고, 그냥 이렇게 각오하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사나, 그냥 막 살자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막 살자 쪽으로 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무리 잘 사면 뭐예요? 결국 죽으면 끝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없다 보니까 정말 딱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온전한 방향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한번 막 살아보자 그러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아니고 저를 너무 나중에 봤을 때 이상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여름에 저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의 방향들이 정해지고 목적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거룩한 습관 만들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시작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제가 목사이다 보니 여러분들과 처한 사항이 많이 달라서 약간의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죄인이라는 정체성으로는 결국 죽는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 그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의 끝에는 결국 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을 꼭 물어야 하는 거죠.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나의 삶이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는 걸까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흔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의 삶을 다시 살게 되면 이전의 삶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떻게 다시 얻은 생명인데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생명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정체성으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방향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 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너무나도 익히 들어왔던 나의 삶의 주인을 발견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물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 알죠.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이 말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나요? 당장 생활비 걱정이 있고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하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상황에도 답을 얻어야 되는 이 시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죽게 매달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그 순간을 지나가면 어떤 고백들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했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였지. 아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길이 아니었고 이 길이었어. 반드시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그 결정의 결과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충신 청년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미래에 더 잘 살까?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질문에 항상 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죄인에서 자녀로서의 그 기쁨과 감격에 대한 은혜를 모른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아니 신앙생활조차, 아니 그것도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요?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니까요. 그러므로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정말 고심하고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나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만 알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답을 찾을 수 있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미 벌어진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지름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 만들기, 나는 그것은 누구를 위한 습관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이 두 가지 정체성,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두 가지의 나를 꼭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안녕.